오늘 말씀은 번제단 또 노뚜멍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그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25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동쪽 해뜨는 쪽은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면 35m는 그냥 땅이에요. 흙입니다. 35m는 흙이고 10m는 성소고 5m는 지성소고 아주 작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절반도 안 되는 작아요. 성막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들어오면 맨 땅이 있고 맨 땅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의 성읍을 12개 지파에 4곳씩 성소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 성소였던 실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고, 나머지 47개의 성소는 뭐만 있는 거예요? 번제단만 있는 거예요. 번제단하고 노뚜멍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나 성소는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번제단하고 손 씻는 울두멍만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 살지만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도살해서 쪼개서 그리고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을 태우는. 그런데 제일 먼저 1절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수로 다 도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노수로 만든 것 같지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딱 잡고 그렇게 가지고 그걸 노수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돼 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5규빗은 1규빗이 50cm니까 5, 25. 2.5m, 2.5m 정사각형. 대형 석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형 석쇠. 그래서 높이는 3규빗, 1.5m. 이렇게 가지고 그 속은 텅 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 그리고 4귀퉁이에는 이렇게 뿔을 하나씩 달아놨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막 번제단에 달려가서 뿔을 꼭 잡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번제단에 뛰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솔로몬의 입에서 살려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속이 텅 빈 그런 번제단 겉을 만들고 이제 이 속에다가 대형 석쇠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쯤 걸리게? 중간쯤 걸리게. 75cm 정도쯤 고기에 대형 석쇠를 거기다가 넣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전부 버쩍 들어가지고 메고 가고, 또 대형 석쇠도 버쩍 들어가지고 메고 갈 수 있도록 다 고리와 채를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계속 불을 떼니까 재가 생기잖아요. 또 재물이 타고 나서 재가 떨어지고 그 재를 담는 통,
그리고 재를 떠서 통에 담는 부삽, 삽이고, 또 대야. 대야는 뭐에 필요하냐면 짐승을 도살한 후에 피를 번제단에 붓거든요. 부을 때 너무 많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피를 담는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뭐 하냐면 고기를 도살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석쇠 위에 번제단에 올려놔서 다 태워야 되는데 이게 골고루 퍼져야 되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세 갈고리 가지고서 이렇게 골고루 펼치는 그것이 바로 고기 갈고리고, 또 불 옮기는 그릇, 이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강도가 가장 강한 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다 만들어졌고요. 8절 말씀 보면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은 세수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수대야가 이렇게 둥근게 있고 그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세수대야를 왜 만들어 놨을까?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모래가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제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제물 씻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그 대야 손을 씻고, 그리고 물을 떠서 고기를 씻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위에다 골고루 펼쳐 놓게 되는데,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었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거 좀 출처가 좀 불분명해요. 이제 이렇게 후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레위 지파가 생겨지고 레위 지파 여인들 가운데 회막에 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아직 레위 지파가 이렇게 생겨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의 손거울이 당시는 이 놋으로 만들어 놓은 게, 놋을 두들겨 얇게 펴가지고 바짝바짝 갈아서 이렇게 봤거든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은 우리가 유리로 보지만, 거울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놋을 얇게 펴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인들이 보는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성막 울타리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울타리인데 북쪽 길이가 100규빗 50m, 남쪽 50m, 요 동선은 25m 절반.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포장을 치는 거죠. 포장을 치는데 그 기둥을 몇 개를 박냐 하면 20개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받침대는 놋으로 하고 기둥도 놋으로 하고, 놋 기둥 위에는 은으로다가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서 모자를 씌워주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구별해야 되거든요. 어디하고. 이 성막 밖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데 50m, 50m, 25m의 그 높이는 5규빗, 5, 25, 2.5m입니다. 2.5m면 키가 그 당시에 뭐 3m씩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상식으로 해봐도 2.5m면 아무리 이렇게 깨금발을 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절대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 2m 50이 넘는 키가 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m 50으로 한 것은 누구도 이렇게 깨금발 해가지고
이 회막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세상과 진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회막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리고 뭘로다가 세마포 천을 가지고 다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마포를 지금처럼 뭐 기술이 좋아서 이게 50m를 한꺼번에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 다 붙들어 묶는 거예요. 갈고리를 이용해서 위도 묶고 아래도 묶고 옆도 묶고 이렇게 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리를 쫙 연결해서 거기다가 채를 쫙 긴 나무 막대기 노수로 싸가지고 쫙 끼가지고 웬만한 바람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밑에는 노받침대를 하나씩 놓고서 그 위에다가 기둥 세우고 이렇게 은으로다가 씌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또 하나씩 다 뜯고, 누가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 구름이 또 딱 멈추면 거기다가 또 딱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무겁고 이래가지고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곳에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울타리가 만들어졌어요.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동쪽은 문입니다. 동쪽은 문을 만들어서 양쪽 중간 정도 이 가운데 10규빗은 휘장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마포로다가 똑같이 막아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건축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하고 두 사람을 책임자로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주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 하고 요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뭐 거실은 어떻게 해주시고 창은 어떻게 해주시고 주방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사람의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들어간 총 금, 은, 노세 있는데, 금 1000kg, 금 1kg이 금이 그 한 달란트가 32kg인데 32kg이면 지금 시가로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되니까 이 1000kg이라고 하는 금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지금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은은 3440kg, 노은 2421kg.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노시 어디서 나왔느냐? 백성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자원하는 마음,
자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기쁨으로 내어놓는 거거든요. 뭘 생각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 종살이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애굽에서 삽질하고 벽돌 짓고 성 쌓고 다리 놓고 농사 짓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 그거 감사해서. 애굽에서 살면서 연봉이 있고 봉급이 있어서 그걸 차곡차곡 싸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온다 그럴 때에 수십 년 동안 유노동 무임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정말 일은 많이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품삯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니까 바로가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너희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봉급 안 준 거, 연봉 떼먹은 거,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노도 가져오고 천도 가져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보석이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고리 가지고 이렇게 여인들 장식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이래서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건축한다. 금이 필요하다, 은이 필요하다, 노시 필요하다, 보석 필요하다, 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고, 애굽에서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리며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받은 거니까 다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건축 자재가 모여졌고요. 26절 말씀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은 한 배가 반세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 그 하루에 그 노동자 그 한 세겔이면 4일 품삯입니다. 반세겔이면 이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받는 임금을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낸 거예요. 은으로. 이게 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특정한 사람들은 많이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큰 공장을 경영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교회에 있으면 이거 예배당 짓는데 한 30억? 그거 내가 다 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예배당이 져줬는데 아주 큰 부자 장로님이 30억인가 하여튼 다 내가지고 그냥 지어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지금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있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반세겔씩 내서 그까짓 게 얼마 되겠어? 아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왜? 놋은 더 있어야 돼요. 왜? 계속 불을 떼니까 24시간 불을 떼다 보니까 놋이 녹아내리게 되고 조각목도 불타게 되고 어떻게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또 도금하고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막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크기하고 똑같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혹시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보면 애게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도 그렇게 형편없어요. 그렇게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거든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등해요.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의 구별이 다 무너지는 것이 교회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민족에 대한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족은 어때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만 주고받아도 지금 마음이 어떤지 힘든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세상에. 왜?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